형들이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 받아들였지만은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올 수 없음을 잘 압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집트에 남게 되는 한 사람은 사실상 죽은 목숨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사실에 형들은 지난날 요셉을 후린 그 잘못을 깨닫고 슬퍼하며 후회합니다. 사람을 후린 것도 훗날 제8계명을 어기는 실로 큰 죄입니다마는 자기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더욱 큰 죄를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낭독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읽습니다. 피창 안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형들은 이집트 총리가 요셉인 줄도 모르고 요셉이 자기네 말을 알아들은 줄도 모릅니다. 요셉과 형 사이에 통역을 세운 까닭입니다.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이 형들 있는 데서 떠나가서 웁니다. 지난 시간 생각한 대로 그의 눈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이집트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요셉이 고향에서 쫓겨난 자로서 온갖 서름을 겪었습니다만 그 서름이 형들의 후회하는 말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앞서 그를 이집트 총리로 세우시고 언약의 자녀들을 얻게 하셔서 그가 아비 집에서 겪은 고난을 없이 하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서 또 옥에서 요셉이 어려움 겪을 그때에도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나이 어린 요셉들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한 것입니다. 다시 형들 있는 대로 돌아온 요셉은 형들 중에 시몬을 붙잡아 형들 보는 앞에서 결박합니다. 루벤이 아니라 시몬을 결박한 이유를 잘 아십니다. 루벤이 22년 전에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 데려가려 하였는데 그가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다른 9 형제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9 형제 중 마지가 시몬이므로 시몬을 대표로 해서 결박한 것입니다. 시몬을 형들 앞에 결박할 때 결박당한 시몬은 물론이고 다른 형제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옥에 갇혀낸다면 누구보다 시몬이 그 사람이라 하는 것을 다들 느끼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집트 총리가 신기하게도 시몬을 결박합니다. 이어 요셉은 자기 신하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양식을 형들의 그릇, 즉 자루에 가득 채우게 하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거기다가 길 양식을 주게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따로 챙겨준 데서 형들을 향한 요셉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다른 나라 다른 백성이 양식 구하러 왔을 때에도 요셉이 그렇게 했나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양식 주는 것만도 이미 큰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길 양식을 받은 형들은 자신들을 향한 이집트 총리의 태도에 이상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집으로 가는 객점에서 그들은 자루에 돈이 든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와서는 자루에 가득 양식을 채워준 것 하며 길 양식을 챙겨
준 것에서 자기들 음악에 대한 것에서 요셉의 사랑을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까지 형들은 인생의 연약함에 갇혀 계속 두려움을 맛봅니다. 어느 변증가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상의 모든 날이 천국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 아니라 지옥 같은 현실도 실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천국처럼 지내게 된 것을 그때 가서는 알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늘 그림자처럼 따릅니다마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날에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납니다. 자신과 자신의 죄를 보면 도무지 용서받을 소망이 없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용서치 못할 죄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26절, 28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시몬이 옥에 갇혔으니 형들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곡식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객점에 이르러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루를 풀어보니 자기 돈이 자루 아구에 있습니다. 그가 대체 누굴까요? 왜 목사는 그를 밝히지 않는 걸까요? 자관 그가 돈을 보자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돌아봅니다. 35절을 보면 아버지를 만난 후에 각자가 자기 자루를 열어보고 깜짝 다들 놀라는 장면이 나오니까 다른 형제들은 지금 자기 자루를 열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이 길 양식을 따로 마련해 준 까닭에 굳이 이 곡식 자루를 열어볼 필요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랬는지 자루를 열어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너무 놀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 자루에도 돈이 들어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지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형제에게 일어난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는 심정과 태도가 놀랐습니다. 이미 한 사람이 옥에 갇히는 일을 두고 그들이 자기 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사랑의 태도가 깊어집니다. 이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일을 살피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길을 떠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크게 뉘우쳤는데 참으로 회개하는 심정이 사랑의 태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니 함께할 자리가 생깁니다. 사람이 중심을 차지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사람이 죄인이라 외치는 그 절절한 심정이야 같은 사람으로서 이해 못할 바 아닙니다마는 우리의 사도는 나무님, 해님, 물님 따위라고 해서는 사랑에 고마워 미안해하는 우리의 기도문이 이 대지의 삶은 순간이다. 그대 지금 행복하라는 인본주의적 선언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죄를 회개하는 거기서 사도적 복음을 전하고 듣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거기에 죄인이 함께할 거룩한 공간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신 신자는 자기 원수도 사랑합니다. 형제 중 하나가 자루를 열었고 자루에서 돈이 나온 것을 보고는 다른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는데 자기들
자루는 여러분을 엄둘내지 못할 만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점에서 잠시 쉬고는 속히 서둘러 가나안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와서 그들은 다녀온 소식을 전하는데 모세는 이집트 총리의 말을 길게 기록합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형제들이 가나안에 와서 아버지에게 그 만난 일, 곧 자기들이 겪은 일을 자세히 구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모세가 이어 기록합니다. 그 내용은 이집트 총리가 자기들을 엄하게 대하며 정탐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 변명을 했지만은 총리가 그들의 독실함을 증명하려면 하나는 남고 나머지는 가서 말째 아우를 데려오라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말하는 내용은 총리와 두 번 만난 이야기를 합쳐 놓은 것입니다. 합쳐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각각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합쳐서 기록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야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베냐민을 이집트 총리에게 데려가야 다시 양식을 넣는다 하는 내용이 모세가 여기 기록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서 형제들이 요셉을 그 땅의 주라고 표현한 점에 주의할 만합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입니다만은 사실상 바로와 같은 권력을, 지상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인 줄 알아보지 못했고 바로 같은 권력자인 총리를 아버지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들의 말을 통하여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사실이 야곱에게 전달됩니다. 그처럼 그들이 지금 이집트 총리로 말미암아 큰 곤경에 처하였습니다만은 실은 곤경이 아니라 참된 구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헤어날 수 없는 공경입니다만은 실은 깊어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과연 사람이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곤경에 처합니다마는 그 곤경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더욱이 당장에 고난받지만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과연 사람이 실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요셉을 통하여 형제들에게 언약 공동체의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형제들의 말을 보면 아버지의 염려를 들려는 그들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시몬은 결박되어 옥에 갇혔습니다마는 총리가 하나를 내게 두라고 말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처럼 무역하리라 하는 표현도 요셉이 썼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들이 거짓말하지는 않아도 아버지의 근심을 들려는 마음에서 말을 순화한 것 같습니다. 객점에서 한 형제의 자루에 돈이 도로 들어있었던 것을 아버지께 아뢰었을 텐데 그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어 나오는 자루에 담긴 돈 이야기가 자루에 담긴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로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돈이 도로 들어있는 자료에 관한 내용이 다소 느닷없이 세제단락에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첫째 부분에서 바로 그 내용이 다루어진 사실에 비춰본다면은 모세가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그 일을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는 일과 밀접히 붙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아버지께 이집트 다녀온 일을 말씀드린 후에 형제들이 각기 자루를 풉니다. 자루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식구가 먹어야 할 것이니까 오래도록 먹어야 할 것이니까 엄청난 크기였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객점에서 한 사람이 자기 자루를 풀었는데 나머지는 아버지께 돌아와서 푼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함께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이해됩니다.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던 야곱은 당장에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몬만 아니라 요셉도 없어진 것을 언급하고 베냐민도 너희가 또 빼앗아간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주장처럼 아들들이 요셉처럼 시몬을 팔아버리고 베냐민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뜻으로 말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몬의 몸값치고는 다시 가져온 돈은 턱없이 많은 데다가 돈도 가지고 간 바로 그 돈일 것입니다. 그보다는 양식을 사러 가져간 돈이 도로 양식 자루에 있는 데다가 총리가 양식 사러 간 자식들을 청탐이라고 했으니 시몬도 이미 죽은 목숨이고 그렇다고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지 않을 수도 없는 처지라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때 루벤이 아버지에게 베냐민에 관한 자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는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다는 결연한 심정을 전하면서 무모한 약속을 드립니다. 베냐민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야곱의 근심을 들지 못합니다. 야곱이 루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루벤의 두 아들도 베냐민만큼 자기 피줄인 까닭입니다. 요셉을 잃은 터라 야곱이 베냐민을 총애하긴 합니다마는 시몬을 향한 그의 사랑도 역시 절절합니다. 요셉을 총애하긴 했어도 언약 공동체와 특히 다른 아들들의 유익을 위한 마음에서 그런 거지 다른 아들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요셉만 좋아했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다니시고 그 중에 요한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 할 만큼 예수님이 각별히 대하셨는데 이는 오직 온 세상을 구원코자 하심입니다. 야곱이나 더욱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 예수님의 사랑에 도무지 비할 수 없습니다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대로 그런 사랑을 본받게 하십니다. 그런 사랑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야곱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할 수 없이 주님의 사랑은 넘치십니다. 그의 가작이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큰 사랑을 드러내시는 사실이 있기에 저 옛날 야곱의 집에 나타내신 그 인자심을 이제도 저희가 깨닫고 자비하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 총리가 제시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그 객점에서 한 아들의 자루에 가져갔던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연약한 인생으로서 어찌 할 바
알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 깊고 넓어 인생이 실로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또 그 징계가 특별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일 때에는 주께서 저희를 버리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만은, 그 두려움과 슬픔에 저희가 짓눌려 그만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 마음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부르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줄을 생각하면은 저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 도무지 짊어질 수 없을 만큼 커야 마땅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저희 죄의 책임을 아들에게 다 담당하게 하셨고, 저희는 그 아들 안에서 죄의 책임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저희가 연약하여 범죄할 그때에도 저희들을 회개케 하시고 더욱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저희를 징계해 주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에서 주님의 사랑을 비로소 저희가 깨닫고 변함없는 그 사랑 안에서 저희 현실과 저희 자신을 바르게 보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께 늘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을 항상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늘 의지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코 낙심치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그 현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참되고 진실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보이는 그 길로 담대히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그게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이신 그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그 길에 함께 하셔서 저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에 또한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답이 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그것이 저희에게 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